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인 저도 찬양이나 찬송가가 아니라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들려오는 하나의 대중가요의 가사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모 가수가 부른 잊혀진 계절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늘 현실과 이상 사이의 큰 격차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또 나라는 실존이 서 있는 오늘이라는 냉엄한 현실사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곤 하지요. 제가 이 말하는 이 꿈은 돈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관련된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고 싶은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서 또 이 마음의 손을 물어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목사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해도 그런 모습이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열악한 지역, 그 지역의 무슬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에 크리스천 성경학교를 세우고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나는 그런 꿈을 꾸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현실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큰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아픔을 맛보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죠.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전하는 자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살다가 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현실이라는 늪 속에서 오늘도 허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을 맛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 마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결단하고 나선 이 마태의 모습을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The Calling of Saint Matthew, 성 마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카라바지오의 그림입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누구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쪽에 있는 인물이 아마도 베드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지금 맨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세리들과 비교할 때에 가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 화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있을 때 베드로도 저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자, 왼쪽으로 이제 옮겨서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뭐 베레병 같은 그런 모자 같은데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역시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 세리 마태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동전을 세고 있는데 그래도 얼굴은 뭔가 수심에 잠겨 있는 그런 그림이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 세리들과 기부인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돈으로 경제적 부유를 누리고 있는 사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마가는 14절에서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가 마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죠. 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죠. 공간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 it's my story. 내 이야기네. 여러분, 마가복음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마태복음이 더 정확할까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마가복음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바로 자신의 그 제자명인 마태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대신에 뭐라고 써놨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 마태의 본명이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를 따르면서 받은 이름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이 제가 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름을 받았어요? 바로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자,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본명 레위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마태에게는 세관에서 근무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기까지 전함으로써 마태라는 인물 자체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이죠. 자, 알피오의 아들 레위. 자,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범상치를 않아요. 자,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에 따르면 원래 이 갈릴리 땅은 누구 땅이에요? 12지파 중에서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갈릴리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주전 2세기 예루살렘을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대박해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뭐 주전 167년 전후의 시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많은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까지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오게 된 거죠. 레위 부모님이 이 레위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레위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의식해서 이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레위 부모님은 이 레위가 자라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이 이름에 담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숨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레위인들은 이 레위라고 하는 아이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거꾸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세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죠. 가버나움은 많은 장사꾼들이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일종의 교통 요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관할하에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그 첫 관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은 이곳에 드러내는,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여행객들과 장사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그런 곳입니다. 뭐 통과세, 뭐 여행세, 물품세 등 관세를 받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의 그 당시 세리들은 한편으로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를 받아서 헤롯 안디바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 당시의 세리들 다 그랬지만 자신의 배도 불릴 겸 부당한 세금을 받아서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특별히 가버나움 이 세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세계 공용에 해당되는 헬라를 구사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도 필요했었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짭이에요? 바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또 세금액을 꼼꼼하게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계산적이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셀이라는 이 짭의 적성이 맞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제사장적 열망을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마태예요. 그러면서도 현실의 짭은 뭡니까? 동족으로부터는 창녀와 같은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었던 그 현실 사이에서 숱한 갈등을 느꼈던 인물이 바로 마태라는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소득 인컴 면에서는 어때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소득 직종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신 그 누군가를 찾아 바로 세관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날도 세관에서 레위는 열심히 동계산을 하느라고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었던 그때였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이죠. 14절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을 축출하신 얘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세관을 방문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도 듣고 있었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숱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예수님의 얘기를 세리 마태는 이미 듣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고 하셨을 때 레위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rose and followed him. 자,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종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풍요로운 수입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세관의 탁자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순간, 레위를 부르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평소에 세리 마태가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이 결단함으로 열매 맺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속의 비전이 예수님의 도전 앞에 되살아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앞에서 세리로서 그동안 누려왔던 풍요로운 삶이 빛을 잃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 속에 깊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얘기죠. 보화를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재 누리고 있는 가치죠. 그런데 자신의 현재적인 재물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투자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가 생업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라든지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에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으니까 여러분은 제발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 목사가 되지 말고 선교사님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무슨 엄청난 사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복 있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같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들입니까? 아니죠. 요한 웨슬레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한 시대를 변화시킨 부흥의 주역들입니까? 결단과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준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소자에게 한 바로 그 일들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신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세리들을 초청하죠.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그때 예수님은 이 모두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죠. 간단하지만 맹료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은 그들이 정죄했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가 등장하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으로서 멸시받았던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의인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이 세리로서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바로 이 자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인 것을 마태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죄인으로 불려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자로 만드는 사명, 바로 그것이 레위 마태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는 제자로서의 그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태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프라이드, 아이덴티티. 레위 마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산 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문들을 꼼꼼하게 받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설교문이 바로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설교는 수많은 군중들 뿐만 아니라 바로 마태 자신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설교라고 마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팔복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임을 마태는 깨달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제자들을 추구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소박한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했던 그 마태를 찾아오신 것처럼 분주한 삶의 자리에 열심히 땀 흘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마태의 가슴속 깊이 있었던 그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
그 열정,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질식되어가는 새하얗게 죽어가는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진 마태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그 꿈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령남이 길은 창작